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네, 오늘은 베드로 서신 마지막 시간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의 편지 베드로 서신에서 하고 싶은 말의 핵심도 이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 공동체나 지금의 교회 공동체나 동일하게 문제는 이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이 복음을 좋은 소식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변질시켜서 그 복음으로 하여금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게 하든지, 그 복음을 변질시켜서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만들게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거짓 교사들은 종말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도에게 정말 기쁨과 좋은 소식이어야 할 구원의 완성인 종말을 왜곡시켜서 무거운 짐으로 혹은 그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종말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그 소식은 싫은 거였고 그들의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말을 부인하였고 그들의 삶을 방종한 삶으로, 자기 마음대로 누리는 삶으로 만들어버렸죠. 이것이 복음이다. 종말이 복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계속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쾌락과 환락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쾌락과 환락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종말은 쓸모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방종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종말을 무시하고 지금 내가 쾌락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내 쾌락대로 사는 그 어중간한 양다리 거치는 삶을 더 좋아했던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참된 구원의 삶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다가 이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런 가르침과 유혹 가운데 자신을 지키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인사말, 권면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불의한 자들의,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서 자신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로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자라는 성도의 모습은 11절과 12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종말의 날,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며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을 누리고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어진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처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해지는 것이고 자라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선택을 더 좋아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내 길을 좋아하며 살지만 온전한 구원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내 욕심보다는 나의 구원받음에 합당한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또한 주님을 평강 가운데서 만나기를 힘쓰라고 또한 권면하죠. 종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 거룩하고 흠 없이 점 없이 주님 앞에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살펴왔듯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듯이 거짓 교사들은 지금도 이 은혜 또 이 지식을 왜곡하고 폄훼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려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 모든 편지가 누구의 편지일까요?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15절에서 그는 바울이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렇게 말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의 글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고, 그 말 중에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어려운 말이 있지만 그것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은 억지로 풀려다가 멸망으로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 서신 가운데 배경에서 거짓 교사들이 종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듯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잘못 가르침으로 멸망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이나 바울 사도의 가르침 모두 구원에 대한 말이죠.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비록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모든 서신에서 그 성도들에게 사도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이 복음을 왜곡시켜 버리죠. 나쁜 것으로 만들거나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의 종말을 무서운 것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종말을 없는 것으로 여겨서 정말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그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처럼 이 복음에 대한 온전한 지식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른 복음에 대해서 언제나 싸워왔습니다. 어떨 때는 이 복음이 무거운 짐으로 만드는 이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강조했고, 어떨 때는 이 복음을 남용하여서 이용하려는 자들에게 사랑과 순종을 강조해 왔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글들은 어떤 한 면만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은 이용하였던 것이죠. 어떻게 이용했을까
보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종말처럼 오해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방탕한 것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고 반대로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를 요구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핵심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외우기도 하시는 말씀인데 무슨 뜻인지 가만히 들어보면 되게 모호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동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믿음이 반복되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데 그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기도 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좋은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린 아이에게 밥해라, 빨래해라. 저희 아이가 3살, 8살인데 3살 아이에게 너 똥 싸고 똥 닦고 기저귀 스스로 갈아입고 스스로 목욕하고 옷 입어. 안 하면 혼나. 라고 하면 아빠가 의로울까요? 의롭지 않죠. 불의한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10살, 13살짜리 아이에게 너 스스로 똥 닦고 밥 먹고 옷 갈아입어. 그렇게 안 하면 혼나.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했을 때 혼내줬어요. 그러면 제가 불의한가요? 의로운 거죠.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 스스로 너희의 의를 이루어 봐봐. 내 앞에서 온전해져.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왜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에 의한 보상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구원이기 때문이죠.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삼으심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조건을 채울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삼으시는 방법.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띄워주시겠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앞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난해하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는 그 뒷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네, 좀 제가 어렵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알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통해서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구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구절에는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직 의인은 그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뜻. 오직 의인은 그 의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뜻.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네. 다른 이의 믿음 때문에 살 것이다? 내 아버지의 믿음? 내 가족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다?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여기서 조금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란 뜻이 신실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믿는 자는 신실하다라는 뜻이죠. 즉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오직 의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군가의 신실함 때문에 되는 것이다. 오직 의인이 의롭게 돼서 사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은 누군가의 신실함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박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살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직 의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즉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오직 우리의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이르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우리의 믿음 그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값을 치러야 하는 존재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너희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대요. 이것을 바울서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대요. 왜요? 더 이상 우리는 치러야 죄값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 의롭은 삶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힘과 공로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 자녀가 된 삶을 누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좀 구체적 아니면 예화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어요.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 군인이에요.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참여했던 일본 군인입니다. 필리핀인가에 이제 상륙해서 막 싸웠어요. 그리고 패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다 보니까 전쟁이 끝났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1974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지 몰랐어요. 그는 여전히 도망다녔어요. 비행기가 날아가면 폭격하나 보다 숨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말 이제 가혹하게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74년에 발견되면서, 그가 드러나면서 그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언제 끝났죠? 1945년에 끝났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전쟁은 30년 더 진행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그 삶은 여전히 전쟁터였어요.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치르셨어요. 그 신실하심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죄가 끝났고 전쟁이 끝났고 고통이 끝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믿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전쟁이 끝났기에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수 없어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총을 들고 군복을 입고 다른 침략지의 사람들을 학대하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죄된 이성의 모습으로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내가 여전히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살고 있으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종말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며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함몰되어 있으면 우리는 종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겠죠.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죄 짓고 절망하기도 하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더 경건하게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믿음에는 당연한 삶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죠. 어떤 이는 은혜만을 강조해요. 오직 믿음만을 강조해요.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죠? 그냥 내가 원하는 바람,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복이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혹은 내가 조금 부족하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왜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이고 내 삶이 행복하지 않아질 것 같이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 믿는 자로서 어떠한 책임보다 너는 믿고 있니? 그것에 동의하니? 그리고 네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니? 그것 하나로만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가르침은 결국 그것은 듣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믿음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얻으려면, 복을 얻으려면 헌금하고 더 많은 헌신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지 않겠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나타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속이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쭉정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두렵게, 무섭게 만들어버리죠. 한국교회 과거에 이상한 신학이 하나 있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 얻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전도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노력하세요. 조금 더 헌금하시고 조금 더 전도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윤택해질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 우리 삶 가운데 짐과 고통과 아픔이 되는 말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슬퍼요. 그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으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생각들이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은 이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노력은 못한다는 거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보장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행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3살짜리가 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조금 잘하면 그 잘함 보고 칭찬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기 유명한 베드로 사도나 아니면 바울 사도나 아니면 디트리트 본 회포나 프란시스 셰퍼나 어거스틴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못 산다고 왜 그만큼 못 사니? 라고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아진다면 조금 더 성숙한다면 하나님은 그것 보고 기뻐하시고 그것 보고 즐거워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복음을 왜곡하고 종말 또한 마찬가지죠. 종말은 그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고난받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날이 곧 올 거야. 조금만 인내하렴. 조금만 힘을 내렴. 너희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함께 할게 라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세상은 종말을 위험한 것으로 무서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식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참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성준 전사님과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의 죄악된 본성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종말의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고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종말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까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종말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할 날이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누리시며 성숙해지며 온전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